날씨가 더워서 저의 옷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원하라고. 여러분 좀 시원하세요? 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 8장이죠. 8장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장은 35%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면 누가가 쓰잖아요. 누가가 이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선교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이것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게 됐는가, 이게 세계 선교에 대한 자취와 흐름을 사도행전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십자가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사도행전이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정이 1차, 2차, 3차 모두 몇 번 했느냐면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그 선교 여정 속에 참여하는 선교 팀원들이 각각 달라요. 1차 세계 선교 여정을 떠날 때에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의 조카인 마가 3사람이 시작을 해서 떠나고요. 두 번째 세계 선교를 떠날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또 남편 이름이 뭐죠? 아굴라, 그 부부가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여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선교 여정을 떠날 때에는 바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2번에 걸쳐서 선교 팀원에 대해서 참여했던 사람이 2사람이에요. 첫째는 디모데고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얻은 거예요. 왜? 선교 현장에 함께 동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도 각각 달라요. 1차 세계 선교 여정은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 선교 여정은 3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3차 선교 여정은 몇 년 걸렸을까요? 앞에 답이 있습니다. 5년 걸렸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전체 통틀어서 선교를 한 여정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10년 동안 어떻게 곳곳에 복음이 전거되고 십자가 세워졌는가 대한 기록이 21장까지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모든 선교지를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도 그러고 2차도 그러고 3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팀이 출발을 하고, 또 하나 모든 선교 여정을 2년, 3년, 5년에 걸쳐서 선교 여정을 다 지금 선교 여정을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는 이론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은 바로 삶이에요. 선교 현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 하시다가 선교 현장 가잖아요.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그때의 하나님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션 리포트를 하는 거죠. 선교복으로 쭉 한 다음에 또 하나 그 선교 여정 속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를 못했겠죠. 체력도 바닥이 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 선교팀을 환영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한번 리차지를 한 다음에 충전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안디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장교회 아니면 타 교회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광교회를 다 보면서 저 성광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의 어머니 교회다, 저 성광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의 고향이다. 여러분, 어머니와 고향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 가더라도 기댈 수 있는 곳, 언제 가더라도 가슴을 활짝 열고 잘 오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애쓰셨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 고향의 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포근함이 있고, 여기에 오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잘 대접을 해드리고,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잘 대접도 해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단돈 얼마라도 교통비라도 하시라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스위스의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아주 인상적인 말 두 마디를 해요. 첫째로, 불은 타우름으로 존재하듯이. 밑에 이제 영어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보시면 as fire, fire라고 하는 게 불이잖아요. exist, 존재한다 그 말이죠. 불은 무엇으로 존재를 보여주는가? by burning, burning이라고 하는 게 태우는 거, 태우는 거. 이 불이 붙으면은요, 그 불이 붙는 그 모든 대상들이 전부 다 타잖아요. 아, 그럼 여기 불이 붙었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움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The church, 교회는 exist, 존재한다. 무엇으로? by mission, 선교로. 그래서 교회 속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붙잡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크게 아멘. 지금까지 말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목회 현장 속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겁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선교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브루너가 참 인상적인 말을 해요. 교회 사이즈는 곧 무슨 사이즈다? 선교 사이즈다. 주일마다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개복동 3-1에서 1부, 2부, 3부, 우리 청년부,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부도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지금 주일 출석하시는 분이 한 1,200명 정도 돼요. 아직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저는 우리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1,200명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73개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73개 교회 가운데 한번 계산을 한번 잘 해보세요. 새 가족이 한 사람씩 나오면 일주일이면 몇 명의 새 가족이 늘어납니까? 73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4로 곱하셔야 되잖아요. 한 달이면 몇 명의 새 가족이 늘어날까요? 계산이 안 되면 장사 고민해 보세요. 어림잡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300명입니다. 300명의 새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이면 몇 명이나 될까요? 3,600명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는요, 여기에서 한 이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11개 나라의 73개 살림교회마다 성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세계로 쫙 하고 뻗어가는, 그래서 교회 사이즈는 곧 선교 사이즈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선교여정을 마치고 3차 세계 선교여정을 떠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이거든요. 23절에 보시면은 딱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3차 세계 선교여정으로 떠나가요. 떠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면 길리기아 그리고 부르디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의 북쪽입니다. 지금 흑해 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이제 선교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간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어느 분은 이 지역을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바로 이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요 2000년 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유명했느냐면 그 당시에 말이죠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건축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7가지. 그 중에 이제 피라미드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이 사이즈가 크냐면 폭이 70m입니다. 건물의 폭이 70m. 조금 놀라세요. 길이가 130m. 무슨 놈의 건물이 그렇게 큽니까? 길이가 130m, 높이가 20m. 이게요, 벌써 그 당시에 인류 최초로 대리석으로 그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127개의 기둥을, 바로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127개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그렇게 웅장하거든요. 근데 그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이 아데미 신전이 4배나 컸습니다. 어마어마할 정도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발달이 되고 그 신전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1절에 보시면은 여기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disciple 제자예요. 그 제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제자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을 디사이플 제자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딱 만나서 여기에 바울이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참 묘한 뉘앙스 우리가 지금 느껴볼 수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When you believe. 당신이 믿을 때. 이 질문을 받은 이 에베소의 몇몇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No.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알고 있는데 성령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충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됐던 불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들이 못 들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아볼로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볼로는 언변이 등통한 사람이었죠. 또 하나 성경에 대해서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2%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을 지금 아볼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그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열립니다. 모르면 영적 세계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제자로서의 그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 속에 뭔가가 지금 부족한 것이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 세례 받았니? 네,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게 요한의 증언이지 않느냐.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다.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5절에 이들 속에 무슨 변화가 좀 생겼느냐면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뭘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모함이 생긴 겁니다.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생긴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여기에 믿을 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믿을 때.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가? 주로 그리스도로.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은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지를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한 자매님이 따님과 함께 제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셔서 봉투를 꺼내놓고 목사님, 나 이 십자가 헌금 바치고 싶어요. 어떻게 돼서 그 십자가 헌금을 바칠 마음이 생겼습니까? 저희 교회 오신 지 2년 됐습니다. 자기의 이제 외갓집, 그 다음에 이쪽 저기 어머님 쪽 그쪽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불교를 섬겼던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라났는데 이렇게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보시고 그럴 때마다 참 저게 참 의미 있는 사역이다, 저 사역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다, 그런 감동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신앙간증 하시고 헌금을 바치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세요.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로님을 세우셔서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 생활의 밑바탕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구원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전체로 쭉 긁고 가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들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저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뭘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는 알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할 때, 그때 믿음 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권능이 생깁니다. 파워가 생긴단 말이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함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뭘 하죠? 안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안수하셔서, 오 주여, 이 시간 주의 종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오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예언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 중에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성령 받으면 기도가 돼요. 근데 성령이 자꾸 이렇게 소멸이 되고 성령이 바닥을 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됐다 싶어서 눈 떠보면 딱 1분밖에 안 했어요. 우리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눈만 감으면 꼭 그때 꼭 핸드폰이 울려. 참 묘해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기도만 되면 문제는 해결함 받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돼요.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이 터집니다. 참 신기해요. 오늘날 이 찬양 너무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요,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몇 장 찬송합시다 해서 찬송을 딱 펼쳐보니까 5절이야.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무슨 놈이 5절 찬송을 골랐냐? 이 찬송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바닥을 치면 찬송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도 별로 흥이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흥분하시겠어요? 흥분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맨손맨손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찬송 속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통하여 감옥의 문을 열어 제낄 정도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이 계속 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에 이렇게 좋은 찬양과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트로트가 멀어져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뽕짝도 싫어져. 그저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도 찬송하고 저래도 찬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좀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영혼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이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 못 세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십자가 세우기 위한 헌신자들, 금년 들어서 십자가 세우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 오늘 부르에서 꼭 20명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게 십자가 세우는 그 일을 선교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주일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 드려야지, 오후 예배 마치면 좀 쉴만하면 새벽 기도 나와야지, 새벽 기도 마쳐서 좀 일하다 보면 수요 예배 드려야지,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이제 좀 쉴만하면 또 금요 집회에 나와야지. 이게요, 교회 지을 시간이 없어.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기뻐요. 참 신기하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막 웃음이 터지고, 아이들이 평균 웃는 그 횟수가 400에서 600번 웃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옆에서 하나는 깍꿍 해도 이지명 목사님 아들내미 이름이 애준이에요. 애준이가 내가 그 앞에 가서 깍꿍 하면 알아라 깍꿍 웃지도 않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알아라 깍꿍 별로 안 웃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 사십시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터지듯이 마치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기쁨의 샘이 확 열려서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아멘하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우리 속초에서 소노델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41차 기장교회 전체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체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섬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단에 딱 서서 이렇게 봤는데 거의 한 800명 이상 기장교회 안에 속한 장로님들이 모이셨는데 내 눈에는 우리 장로님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와, 저희 교회에서 11분 가셨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두지트한데.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박수를 막 치는데, 사실 우리가 짜고 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박수를 내요.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뻐요. 참 신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 한 날 한 달마다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창세기 1장 그 부분에 창조에 대한 역사를 다 마친 다음에 it was very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성령 받으면 모두가 다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34, 24, 34 때도 이쁜데 50이 돼도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두 가지 축복을 하셨어요. 첫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불안한 세상, 뉴스,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거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서 이게 스트레스 다음에 사람이 제명이 못 살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데 이 시간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 받고 사십시다. 두 번째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고 사십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